8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안녕하세요. KBSK의 이용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의 말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본 개인적인 고민과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장부터 23장까지 바벨론, 애굽, 아수르 등의 각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본문인 2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장과 24장부터 27장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온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과거의 역사 속 심판이 아닌 현재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DT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 온 땅이 황폐하여질 것이며 세상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치고 온 세상이 슬픔에 잠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와 대조적으로 종말의 때에 믿는 자들이 심판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사방에서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사야서 24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세상의 침묵과 슬픔, 또 이와 대조적인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믿는 자들의 찬양과 기쁨이 혼재하는 심판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표현도 잠시 이사야 선지자는 16절 중반에 이르러 급격히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현재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아직도 죄악과 배신이 난무하는 모습이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7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모습을 다시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며 위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고 깨지며 흔들릴 것이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때에 비로소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수마냥 벌을 받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온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대와 기쁨의 마음이 드셨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 저에게는 잘 상상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처럼 벌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홍수로 인해 슬퍼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슬픔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에 기뻐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상상을 하니 머리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솔직한 마음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의 약자로 있어서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혹은 너무나도 미운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를 향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뻐할 수도 있었을까? 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존재라며, 그래서 그 대상이 치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심판에 대해서는 슬퍼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로 시작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과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문이 저를 계속 괴롭히던 중에 한 말씀이 저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장님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소경의 눈먼 것을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저 눈먼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먼 것의 원인보다는 그 눈먼 것이 가져올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흙에 침을 뱉고 손으로 진흙을 빚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비록 이 본문에서 등장한 소경을 심판받는 대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심판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가 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온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단순히 죄를 벌하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온 세상의 회복, 즉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치유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다시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세상의 전복과 허무가 아닌 바로 창조대로의 회복의 시작이자 이 세상의 완성이 아닐까요? 이러한 심판 때의 완성을 기대하고 바라봄으로써 그때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제가 했던 고민으로 돌아가 보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에게 원수의 대상이라면 그 대상이 치러야 할 심판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yes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그 대상에게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심판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고 완성됨을 기대하며 그때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야말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세계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때의 현실처럼 죄악과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온 피조물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